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에 박근혜 형제님 특송이 굉장히 저에게 감동되고 좀 뭉클해지고 말씀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좋았습니다. 박근혜 형제님, 남희자매님 멋지죠, 그죠? 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너무 아름답게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가운데 이렇게 찬양 드린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수양회 때 또 귀한 찬양이 있어서 참 기쁨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의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이제 억수로 형제님, 억수저 형제님이 계신데 그 신분에 대해서 교제를 했는데요. 이어서 우리 신분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도 모두 옥수저와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좀 아름다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랑 신부가 생겼죠.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 저는 이 결혼을 생각하면은 세계 여행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결혼 이후에 이전과는 비할 수 없는 흥미진진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한테도 일부 시간에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한다고 했는데 흥미진진합니까? 우리의 삶을 정말 흥미진진하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는데 이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새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VIP 제도라는 게 생겨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수양회 때도 VIP를 모실 수 있는 분을 세워주시고 또 VIP 주차석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 교회가 더 밝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누가 VIP인지 아시죠? 이제 그분들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고 섬기할 우리들의 귀한 대상입니다. 자, 그분들을 우리의 이제 VIP로 생각한다면, 내가 참 그분을 나의 VIP로 이긴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나의 VIP로 생각할 때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친절과 배려라는 그런 향기로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만약에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청소를 아주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10배로 청소하지 않을까요? VIP가 오시니까 그분의 신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신분도 그 이상으로 더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수양회 때 수양회 장소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죠? 안내 데스크에 가서 명찰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그 명찰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누구의 이름이죠? 바로 나 자신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목에다가 권순석 형제님 명찰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노강호 형제님 명찰을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보실까요? 잘 돌봐줘야 되겠죠. 네. 잘 돌봐줘야 됩니다. 네. 자,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웃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모르는 분 계신가요?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상당히 필요하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 모른다면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다 함께 디도스를 앞에 제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디도스 2장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 제가 양심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의 신분을 망각한 한 날이 있었어요. 실패한 한 날이 있었습니다. 2022년 8월쯤이죠. 한여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청구 세들 마을에 지금 이사를 했는데 거기에 6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늦은 저녁에 아파트 앞 거리에서 한 명을 두고 여러 사람이 둘러싸서 싸우고 있었어요. 8대1로. 골프 치러 온 그 남녀 부부가 한 사람을 못 가게 막아서서 몰아붙이면서 오랫동안 폭언을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폭행은 없었지만은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세상의 빛이라면서 세상의 소금이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112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또 그리스도인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기 직전이었어요. 직전이었는데 가르침과 이 실제 삶이 다른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이어서 그 순찰차 세대가 큰 사이렌 소리와 함께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 다음 날인가요?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또 제 아들이 전화로 왔을 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빠가 참 부끄럽구나. 그때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너를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타락한 세상에 너를 불렀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공부를 하면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교훈을 주님이 딱 주시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나의 신분과 그때 나의 신분과 정체성 인식이 정말 강할 필요성을 크게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제 해군 정복을 입은 이 군인은 누구입니까? 제 아들입니다. 이 휴가 때 해군 이 군복을 입고 오지 않아서 못 보셨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해군 군복을 입고 한번 교회에 나오라고 해볼까요? 네. 서로 막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광채가 나는데, 근데 이 아들이 하얀 정복을 입고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 누군 줄 다 알죠? 해군이다. 해군이 지나간다. 그런데 그 해군 군복을, 한 군복을 이렇게 벗고 우리처럼 우리가 똑같이 평상복을 입고 다닌다면 누가 군인인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하얀 군복을 입고 시내를 타는 게 되면 자기 정체성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몸가짐을 조심하겠죠. 엉뚱한 행동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데나 가지 못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신분과 이 상태의 차이를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 신분과 이제 상태의 그 차이를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신데, 이 신분과 상태는 위치와 실제, 나의 위치와 실제, 이 상태라는 것은 실제 상태를 말하죠. 이 상태는 그 자신의 그 현재의 모습, 즉 현재 그가 어떤 상태냐를 말합니다. 신분은 교리와 관계가 있고요, 또 상태는 의무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신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상태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분과 일치되어 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신분을 점점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심자의 신분. 신분은 지위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무엇이죠? 포지션, 위치, 지위. 그리고 우리의 상태는 조건인데 영어로는 뭐죠? 컨디션입니다. 그리고 포지션과 컨디션, 신분과 상태, 지위와 조건, 또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제 한번 보시면, 자, 우리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너희 지체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은 신분을 말합니다. 죽은 자답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면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빛입니다. 그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주님 안에 빛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통해서나 삶을 통해서. 그런데 빛의 자녀라면서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자들. 거룩한 성도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교회인, 예배 시간 때도 교회에 대해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려주셨는데, 교회인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말할까? 교회는 우리에게 놀라운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놀라운 정체성이에요. 이 놀라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깨끗한데 예전에 제 청년 때는 기둥과 전봇대에 뭐가 있죠? 광고물이 막 벽지처럼 막 다다다닥 붙어 있잖아요. 많이 붙으신 걸 보시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집을 구할 때도 전봇대에 붙어 있는 그 전화번호를 떼가지고 이렇게 집을 구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또 제가 광고사를 했었거든요. 현수막업을 했는데 현수막을
신청을 합니다. 자기 그 가게를 위해서 현수막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만들어서 사다리 타고 이렇게 답니다. 그걸 많이 설치했어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기둥에다가 광고물을 붙이듯이 전봇대에다가 현수막을 달듯이 우리가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에서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러 시편을 썼죠. 그 중에서 저주의 시편으로 알려진 그 시편을 이 다윗은 노래할 때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자신을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표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경책 중에서 가장 읽기 힘든, 그 한 장 넘기기가 힘든 책은 무엇일까요? 통독을 하고 계신데 다 쉬운가 보는데요. 레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레위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레위기 속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와 여러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의 실제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수많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여러 규례들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한 가지는 두 종자를 섞어서 심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함께 심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두 종류의 재료를 섞어 짠 옷을 입어서도 안 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까다롭게 살기만 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너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라 명령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죄짓지 말라는 명령보다도 더 중요하고 중대한 명령입니다. 이 신분을 알게 되면,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죄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죄를 피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신분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한 과거가 아닌 현재 나의 정체성이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처음에 그 복음을 사랑했나요? 미워했나요? 미워했죠. 몹시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대적을 했는데 어떻게 대적했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교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 바울이 그러다가 맨 나중에 들어왔을 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박해한 자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뼈저리게 이제 후회를 그는 했죠. 그렇다고 바울이 무기력했나요? 결코 아닙니다. 구석에 처박혀서 나는 맨 나중에 들어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어떻게 감히 주님을 핍박했을까? 이렇게 한탄하면서 여생을 보냈나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전에는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과거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보다도 현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나를 알아야 되죠. 또한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탄에게 속아서 이 과거의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연이어서 덧붙여 하는 이 말이 놀랍습니다. 10절에 뭐라고 시작되죠? 그러나 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된 것, 현재 내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좀 약하고 좀 딸리거든. 많은 부분이요. 많이 딸려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또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또 여기에 와 있는 거지? 이런 불평도 생기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나의 존재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의 존재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날짜만 세는 그런 군인이 아니라 또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았죠. 그보다도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활력이 생기고 또 내 삶에 더 큰 목적이 생기면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실 때 새롭게 회복을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동보다 현재 나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기 빈칸에 이름이 비어 있습니다. 명찰 빈칸에 성도님들은 이 명찰 빈칸에 나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싶으십니까? 지난번에
그 영정자매님한테 제가 둘째 이름 뜻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그 윤일성 형제의 딸이죠. 둘째 민희의 이름이 백성민자라고 합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와 같이 이 명찰에 적혀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는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막강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해요?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만 하면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 행동에만 그 열을 올리고 초점을 둘까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애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한테도. 바꾸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성과가 측정될 수 있으니까 또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들과 그런 가르침들이 이 행동 교정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체성에서 비롯되지 않는 그 모든 행동의 변화는 작심삼일입니다. 얼마 못 가요. 저희 가족이 영화를 하나를 본 적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박열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박열. 예. 박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난 뒤에 한마디로 정체성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영화다. 박열 독립운동가잖아요. 박열. 그가 절대 꿀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누명을 쓸지라도, 무기징역형을 받을지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일본 내각과 일본 정부와 어떠한 그런 모함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게 한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훗날 그는 1989년에 건국훈장이라는 대통령상 주소를 받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 정체성 속에는, 그 신분에는 소명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죽음에도 굴하지 않은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분명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애매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성공한 스펙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나의 신분에 감탄하자. 자, 우리는 때때로 크게 뭔가 이제 성과를 거두게 되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가 또 학교 다닐 때 아니면 직장에서나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 1등을 하거나 트로피를 받거나 학위를 얻거나 아니면 큰 연봉을, 아니면 좋은 직장, 이것이 자기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으로 여겨서 어떻게 해요? 그 이력서에
채워 넣으려고 안간 힘을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도 예전에 이런 것이 자기 정체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도요. 빵빵한 가문에 태어났죠. 또 명문 학교를 두루 섭렵을 했어요. 그리고 또 따기 힘든 그런 학위들도 모두 다 따고 또 모두가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결론은 뜻밖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을 몰려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다른 것과는 결코 비교 안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놀라운 복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놀라운 신분을 그는 자랑을 합니다. 그전 것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 내가 어떠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 어떠한 사람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는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죠. 그때 스켈레톤이라는 경기에 출전한 캐나다 선수가 나오는데 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의 나이가 한 고등학교 나이 같아요. 스켈레톤은 이 배를 대고 누워서 머리부터 내려오는 썰미 경기입니다. 그의 이름이 엘리자베스 베츠라고 합니다. 이 선수의 이제 고백이 제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저장을 해놨죠. 이번에 이제 열어봤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의 가치는 경기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에서 비롯됩니다. 또 먼저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스켈레톤 선수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저의 직업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의 주님이 되심이 저의 모든 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 트럭에서 하는 일과 상관없이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비록 성공이 오지 않는다 해도 금메달을 못 딸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는 방식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그의 부모는 누굴까? 그는 어느 교회에 다닐까? 어떻게 이러한 가치관을 자기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을까?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인데 굉장히 경건하시고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이제 그분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초신자일 때. 신자와 상태의 차이 때문에 초기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다른 분들의 구원 간증을 듣게 되잖아요. 그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분들의 구원 간증들에는 자기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즉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 그 변화된 새로운 삶을 얘기하는 것을 그 형제님이 이렇게 들으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나도 내 삶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정말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옛 습성대로 살고 또 악한 생각을 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구원받기 전처럼 여러 가지 죽은 행실들이 남아있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라는 표현을 발견하고는 뛸 듯이 기뻤는데 그 구절에서 자신의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두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 무엇이 다 지나갔죠? 정죄, 사탄의 지배, 죽음의 그 두려움 모두 다 지나갔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제사함, 또 연합됨, 칭의, 의인이 됐죠. 또 성별, 그 밖에 엄청난 축복들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사실과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름값을 못하는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황제가 그 황제 이름과 같은 알렉산더 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사가 자기 이름값을 못한 거죠.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게 방탕하게 정말 엉망으로 살아서 그 대왕의 이름에 먹칠을 했던 것입니다. 이름값을 못한 거죠. 이 나쁜 소식이 이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하루는 황제가 이 병사 알렉산더의 막사로 찾아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바닥에 딱 뻗어 있던 이 병사가 대왕이 왔다는 소식에 벌떡 일어나 격려를 합니다. 황제가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이지? 네, 그렇습니다. 황제가 병사 알렉산더에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인 내가 자네에게 명령하래.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자네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자네의 생활 태도를 바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어느 것을 택해야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랍게 변화된 이 우리의 신분을 아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과연 있을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들이 확신하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어쩌면 신나게 자신감을 가지고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기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분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